네, 오늘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입니다. 정말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 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회중인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은 실제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잡는 것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언뜻 보면 앞뒤 그 문장의 맥락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말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종말로, 마지막으로 그런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finally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빌립보 중에게 어떤 결론적인 내용을 선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맥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을 보면 갑자기 거짓 교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것을 우리가 익히 알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과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풍성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과 2절 이후의 그 전개가 1절을 종말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어떤 그 개들을 삼가하고 아니라 비판적인 언사를 바로 이어간 걸 보면 그 맥락이 좀 자유롭지 않게 매끄럽지 않게 느낄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리고 실제 1절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2절부터의 그 가르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깊이 살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연결 자체가 매끄럽지 않다는 것 때문에 빌립보서 3장을 한 곳에서 기록한 서신서가 아니라거나 아니면 다른 서신서 일부를 가져다가 삽입했다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기록됐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가르침을 이해하면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실제 분명히 이 바울이 3장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성령의 배후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기억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인 모든 성경 각각의 구절마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3장 역시도 성령님께서 기록하시고 우리의 신앙적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앞에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실제 본장을 깊이 살펴보면 그 사고의 흐름이 일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관된 사고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바가 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어쨌든 바울의 그 사고의 흐름, 즉 서신서 안에서 바울이 훈계하고 가르치는 그 모든 맥락을 우리가 편하게 쉽게 따라가기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것 때문에 베드로는 그 본인 서신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실제 이런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혁교회적 전통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신앙 고백들이 있고 또 이제 탁월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서 가르쳤던 많은 가르침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 본의를 잘 따라서 배울 수 있는 든든한 그런 방어막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제 이제 빌립보서 3장과 관련해서도 개혁주의 진영에 있는 주석가들의 생각은 일치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된 하나의 교훈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요약이 1절이라고 가르칩니다. 1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3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의 핵심이라는 의미고 실제 이 내용을 담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 역시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오직 주께 고정되어 있기를 주 안에서 기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서를 살폈던 것처럼 바울은 그 빌립보 회중의 믿음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은 빌립보 교회 소식에는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 서로를 향한 그 이기적인 처신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빌립보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주었던 말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2장 2절과 3절이었습니다. 다시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회중이 이런 자기들 안에 있는 이런 이기심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훈계했던 근거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자기 비움의 모범을 상기시켰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적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비움의 모범을 따라서 너희도 마땅히 행할 바를 정하라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했던 이유 역시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모범을 아주 정말 실천적으로 그 몸소 보여주었던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 회중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줬던 자기 비움의 교훈을 빌립보 회중들에게 실제 삶에서 적용해라 라고 하는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2장에서 지난 시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이나 독선에서 나온 것은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땅한 당위 앞에 우리가 섰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낮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겸손한 그런 자세 자체가 성도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얘기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드려본다면 방금 얘기했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교훈을 우리가 실천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진보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진보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3장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가 바로 1절에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단어 하나를 깊이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금 의미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뉘앙스가. 실제 이거는 남아있는 할 말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 이렇게 영어적인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의역을 하자면 내가 덧붙일 말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inally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말로도 종말로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가르침의 결론을 뜻하기보다는 주제를 전환하는 그런 도입의 언어로 쓰는 게 바로 마지막으로 종말로라는 표현입니다. 실제 종말로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에 몇 번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앞서 2장에서 가르친 대로 바울이 이 자기 비움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성도로서의 마땅히 행할 바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이 주제와 관해서 이 주제와 연장해서 내가 너희에게 덧붙일 말이 더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종말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1장 이후, 그러니까 1절 종말로로 그렇게 선언한 이후에 그 후속 부분에서 그 가르침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교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2장을 먼저 언급하면 2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아지심, 즉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소유주라는 뜻이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의미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유를 완벽한 권능으로 다스리는 그분께서는 실제 우리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문답에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일문답의 표현을 빌어보더라도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우리를 세세하게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근거,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고백하고 배웠던 그 근거를 토대로 빌립보 회중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야기에 따라서 기쁨의 의미를 사람마다 제각각 자기의 용어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가르치고자 했던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단순한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는 행동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초점, 시선을 주님께 맞춘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우리의 주님께 고정할 때 우리에게서 솟아날 수 있는 감정으로서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솟아난 그러한 기쁨이라는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가르침으로서 이어갑니다. 실제 이렇게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기쁨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시편을 한 두어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맥락을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확연하게 와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로.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신 손길에 짓눌려서 괴로워하는 본인의 고통, 그 괴로운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본인의 죄와 허물을 자복했을 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그 은총이 깊이 와 닿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의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잠시 11절 읽어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의 허물을 사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나오는 그런 기쁨으로서의 정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린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단지 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서 정말 펄쩍펄쩍 뛸 만큼의 그런 아주 벅찬 감정을 안고 있는 그런 행동으로서 입증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또 시편 35편을 보면 시편 35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자기를 공격하고 상해하는 그 원수들로 인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원수는 그 유대 안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대적들이 아니라 유대 지역 안에 있는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일 수 있고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많은 주변의 형제같이 가깝게 지냈던
그런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공격 때문에 깊은 마음과 몸의 어떤 그런 고통 안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와중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곤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깊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이것은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곤란 중에 기도하던 와중에 아직 본인 앞에 고난의 현실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신뢰, 믿음 회복하고 외친 기쁨과 탄성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기서 주는 의미는 자신의 이 시선을 바라보는 바를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곤경으로부터 떼어서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에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쁨을 토로하는 찬송을 드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기쁨과 그 이후의 후속 가르침 역시도 동일한 기조 하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죄와 부패로 파산된 삶의 많은 그런 비참의 조각들한테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 안에서는 기쁨이 솟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실제 죄와 부패의 결과로 우리 삶의 일상사처럼 퍼져 있는 그런 고난에 또는 역경의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겨내시고 우리의 피를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할 때 온통 그 사람을 향한 그런 유감과 감정, 미움으로 사무쳐가지고 온통 그걸 휘감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봤던 시편 32편이나 35편을 보면 다윗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은 땅의 것이란 말로 우리가 통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고백하지 못한 죄나 자기의 모든 역경 안에서 느끼는 그런 곤궁함이나 아니면 주변에 많은 악한 형제들 때문에 입은 상처들 안에 마음을 뺏기고 온통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창념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모든 곤궁함에서 건지셔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 안에서 그분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얘기하는 주 안에서의 기뻐하라는 모습의 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실제 오늘 말씀 중에서 빌립보 회중을 향한 바울의 가르침, 바울이 간절히 그들에게 요청하고 그들 안에 맺어지길 바랬던 삶의 모습 역시도 이러한 것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회중이 주 안에서 기뻐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모범삼아 가르쳤듯이 그들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지상의 것들에 그리고 피차 서로의 단점이나 서로 안에 있는 그런 다툼의 실상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그것들보다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라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하시는 내용들을 마음에 더 깊이 새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빌립보서 2장 3, 4절의 교훈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교회라면 마땅히 드러내 보여야 할 교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들이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비례해서 주변 사람의 허물이나 내 삶에 나타나는 고난의 많은 상황들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돌릴 수가 있고, 또 2장의 교훈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도 우리가 타고난 생리적 기질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결국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생의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는 만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기쁨이 점점점 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오늘 교훈의 핵심도 거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선을 떼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바울 당대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람 편에서 특별히 해드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익히 아는 대로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외에 율법에서 요구했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믿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자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할례란 행위 자체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것에 담긴 심각한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의 전부를, 만약에 99.999%를 달성하셨더라도, 극히 일부긴 하더라도 나머지 그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담긴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공로나 기여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기쁨을 앗아가는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가 평생을 들여서 만족시킬 수 없을 만큼 우리한테는 거대한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정말 본인에게 요구되는 바 그 공로를 충분히 달성했는지를 늘 살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나의 구원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괴로움 가운데 휩싸일 수 있습니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비참지경에 빠졌다가 그렇게 감정적인 요동함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공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품는 순간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맥락하에서 기쁨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2절로 그 기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교훈을 향해서 아주 바울의 그런 경멸적인 비난이 나오는 것입니다.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이라고 그들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가기를 빌립보 신자들에게 너희가 초점을 맞추고 모범을 삼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스스로 교만하고 그들로부터 높임받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만약 육신으로나 업적으로나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 역시도 누구보다도 그러할 만하다.
율법의 의나 육체의 조건으로 말한다면 나야말로 의스될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보면 오늘 본문의 표현들입니다. 나는 정확히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고 또 이스라엘 왕의 첫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교회를 핍박하는 정도까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바울이 정말 이러한 본인의 그런 육신의 조건들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걸 잘 압니다. 바로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조하고자 한 것은 바울이 목숨을 걸고 자랑해왔던 이런 모든 것들, 자기 구원의 근거로 여기면서 보여왔던 열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그걸 한마디로 우리가 지칭한다면 땅의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요인들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떼어가는 그런 요인들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분을 통한 구원의 실질을 안 다음에 이런 육체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자랑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무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을 이어갑니다. 실제 우리가 과거에 그 나눴던 얘기 중에 핸드리크 콕이라는 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알미니안적인 그런 신학을 이제 배우고 울름이라고 하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목사로 청빙되어 갔을 때 실제 그 교회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였지만 전혀 본인의 신앙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클라스 카이펑하라는 그 농장에서 일하는 한 농부가 만약에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작은 뭐 하나라도 덧붙인다고 주장하면 나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을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실제 그 득콩 목사가 완전히 회심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바 신앙의 이런 병폐라고 하는 게 작은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본질, 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매우 위협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덧붙여서 그 설명을 이어갑니다. 주제를 전환합니다. 7절 말씀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고 8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경이로운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유, 그분을 통해서 받았던 순전한 은혜로 받았던 그 구원, 은혜의 복음의 실제와 비교할 때 자기가 그간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던 모든 육체의 조건들이 하나 쓸모없는 것이고 배설물이고 이 똥덩어리처럼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바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비우셨다면 우리도 역시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곳은 단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땅에 있는 어떤 조건들에 우리가 생각을 빼앗기고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은 배설물을 바라본다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주님께서 구속하신 그 우리 구원의 실상을 깨닫고 그 은혜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선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본인이 참으로 알기를 원한 한 가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살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신자들보다 훨씬 더
주님께 자기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쉬웠다라고 우리가 이해됩니까? 바울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 이 지상의 많은 조건들,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유혹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바울에게 영적 싸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결국 바울 역시도 날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 기뻐한다는 것을 쉽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그냥 사로잡는 그런 수많은 일들, 아니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많은 삶의 고통이나 역경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런 것들과 무수하게 씨름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 12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치열했던 본인의 영적 투쟁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다. 이런 영적 전쟁은 바울에게도 역시 계속되는 진행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손을 뻗어 쫓아가노라. 이 표현에서 보면 그 달리기 경주에 임한 육상 선수를 우리가 또 연상할 수 있게 됩니다. 육상 선수들은 100m 달리기를 할 때 오로지 본인의 결승점만 바라보지 주변 선수나 다른 어떤 곳에 시선이나 자기 생각을 빼앗길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좌고우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상황을 빗대서 본인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은 바울은 계속해서 표대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려고 무진애를 썼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부추겼던 주변의 많은 대적자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감옥 생활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그런 비참한 곤궁함들이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을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기회,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순간조차도 바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을 향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형편의 일절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본인도 그렇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형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쁨을 토로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한 다음에 15절에서 빌립보 신자들을 격려합니다.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것은 결국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는 것은 회중 안에서 어떤 반대나 생각의 차이가 있게 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는 격려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회중들이 자신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협력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을 격려하는 말로 단순히 격려하는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또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라는 것은 결국 이제 본인을 포함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포함한 자기 비움의 모범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함께 통칭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격려의 말을 반복하는 이유를 바울이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것은 격려에 덧붙여서 매우 심각하게 경고도 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침내 멸망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고 또 입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온통 채우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아니고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업적의 눈길을 빼앗기고 있고 오로지 자신들의 위로나 자신들의 만족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도 더 높은 것, 더 큰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합니다. 필요하다면 옆에 있는 형제를 끌어내리는 것조차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잡기 위해서 교회와 세상을 넘나듭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부패된 성향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들을 땅에 있는 것이라고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 믿음을 잘못되게 하는 장본인들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원수들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몸에 품고 사는 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마음을 뺏기는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이어서 교훈합니다. 앞서 경계의 얘기를 선포한 이후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깨우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통치자가 하늘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치자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에게만, 하늘에서 만유를 다스리는 그분에게만 교훈과 위로와 우리의 모든 평강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땅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하늘에 계신 통치자는 만물 위에 성부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바가 반복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집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또 언약의 가장 정점에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하게 우리의 비천한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관심사가 더 이상 지상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 우리 앞에 주어진 실제이기 때문에 실질이기 때문에 4장 1절에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즉 너희 가운데 빌립보 회중 너희 가운데 비록 이기심과 분열의 문제로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견고히 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교훈을 정리하자면 너희의 초점을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리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너희 교회 안에 혼란케 하는 그런 분열과 이기심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에 창념하면 결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고 이면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도 빌립보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많은 문제점
또 우리 신앙의 연약함,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장에서 우리가 마땅히 경청해야 될 교훈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국면에서 갈등과 대립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생활에서, 혼인생활에서도 이런저런 긴장이나 생각의 불일치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형제 자매 간에도 이런 불화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와 연대할 때도 자꾸 다른 교회에 대해서 의구심이란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사이가 멀어집니다. 이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이런 이기심이나 불화나 의심이나 개인주의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 안에도 역시 동일하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제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깊이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비우시고 스스로 겸손한 자리로 낮아지셨는지, 그분이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낮아진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죄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영원히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피조물인 한 가지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범을 보고 우리의 삶의 도리와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견고하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이제 불화와 갈등, 이런 죄와 부패로 인한 이런 파산된 현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 비움이라는 교훈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을 실천 과제로 삼으라는 것이 교훈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일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가르침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오늘 교훈의 핵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비참함, 이 세상 수많은 도처에 나와 대적하는 많은 경쟁자나 대적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런 일이 설사 내 앞에 늘 펼쳐져 있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께 향할 때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늘상 겪고 살아가는 긴장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숙지해야 할 바는 동일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때,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실제 늘 하루의 날마다 하는 기도 안에 담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멘.